(2026년 5월 24일) 21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2편을 일검으로 담대히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바들 곧 여호와의 집바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자를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3일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오백성 찬송 드리고 조선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미안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미안합니다. 예배 길자에 나오는 사도신경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본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전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배 길자비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안으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데 그치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데 베푸는 자를 지키는 줄로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열세 동안 있어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우리 이제를 공적으로 3, 4분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사죄를 약속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뜰같이 되리라. 아멘. 시편 8편 1절에서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참으찌 은히 아름다운지요 주 영광 하늘 덮은나이다 주 영광 하늘 덮은나이다 주 대정인의 어린아이는 선봉에 영 세우시네 원수 잠잠케 하고 잠잠케 하려 하시리라 주께서 달과 맹을 베푸셨네 달과 별물이 내가 보니 사람들이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코라 자손이 주여 깨소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열왕기상 17장 1절 하겠습니다. 저는 열왕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4번, 5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 17장 1절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준비하면서 하다가 잘 풀이가 되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전하고 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44편에 나오는 23절 내용입니다. 23절 내용을 보시면 주여 깨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부리지 마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탄식입니다. 단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이나 성경을 찾아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에 대한 단식의 내용이 성경적 내용이고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에 단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23절 말씀이 어떻게 단식과 연결되고 그런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단식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우리 또한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이라는 것을 바꾸고 말하면 탄식은 곧 부르짖음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탄식이 없는 자는 탄식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탄식이 없느냐?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한숨을 쉬고 내 힘과 내 능력의 뜻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탄식하지 않는 자는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탄식, 곧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단식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거는 깨달아지고 내게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어떤 거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단식의 의미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편 44편을 수요 예배 때에 시편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44편까지 왔고 지난주에 44편 말씀을 마쳤고 다음 주에 45편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편 44편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고라 자손이 적은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고난 중에서 이 시를 고백하는데 그 시편 44편의 내용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 했을 때에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다윗의 시대로 봅니다. 그에 관련된 구절 중에 제가 보고 싶은 구절은 17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 고난, 고통, 핍박, 환난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핍박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시편 44편을 기억할 때에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 결국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켰던 그 시대가 언제였냐 했을 때에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배와 부르짖음이 있던 시대가 언제 가장 활성화되었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다윗의 시대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윗의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은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레이지파는 무엇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냐? 예. 강야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인데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봉사자로서 섬기는 자였고 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레이지파였는데 그 사람이 중에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아멘. 우리는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언약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데 고라 자손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가는 것이 자기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 다윗의 능력이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과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44편 1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과거를 회상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과거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를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럼 구속받은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과거를 인정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심각해지느냐? 이 하나님이 현재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암몬도 있었고 에돔도 있었고 그런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 주변의 열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은 다름 아닌 브레스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할 때에 삼손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브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도 브레스였습니다. 사울의 시대 때도 브레스였습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 누구냐? 브레셋입니다. 그 브레셋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냐? 그들의 무기는 뭐냐? 철기 문화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고 가는 무기는 뭐였습니까? 그건 다른 말이 물맷돌 3개입니다. 물맷돌 3개를 왜 들고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2사람만이 철기 문화의 칼을 들고 있었고 브레스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철기 문화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에서 다윗은 무엇을 들고 갔냐?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웁니다. 그것은 물맷돌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스의 백성은 다윗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시편 44편 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답이 없습니다. 현재 시점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절기이고 그것이 탄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라 자손은 이제 23절에서 터뜨립니다.
주여 뭐라고 했습니까? 깨소서라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121편과 이사야서 40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시편 121편을 가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시간이 가겠지만 본문을 찾아봐서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제가 중간에 가다가 설교가 길어지면 끊겠습니다. 그냥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아멘. 그대로 읽으십시오. 제가 이사야서 40장 28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이 구절 중요합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며 봄비치 아니하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되지.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뭐가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잠입니다. 잠.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일을 해도 뭐하지 않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바깥에 얘기하면 교회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실까요? 피곤치 않기 때문이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좀 주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블레셋이라는 대적, 이 열방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않고 우리는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발 우리를 봐서 잠에서 깨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인이 몰랐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고라자서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깨소서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무시나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당신이 보고 있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이것은 불평일까요? 원망일까요?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참 시인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은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제발 이러실 겁니까? 일어나서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뭐랍니까? 들어서서 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들이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깨소서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뭐 되십니까? 버리지 마소서 된. 시인은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죠. 그 탄식 속에, 그 절규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잠에서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뭐라 듣겠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한쪽에서 말을 하지 않을 때에 적막함이 걸고 약간 두려움이 작용되죠. 평등한 관계 안에서는 침묵이 두렵지 않지만 힘을 가진 사람이 침묵을 할 때에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공포가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이 고라 자손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한 단어로 얘기할 때 그게 뭘까요?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성도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핍박이 오고 어떤 힘듦이 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제가 직장을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김기현 성도님 갑상수 쪽을 발탁하는 말을 듣고 이제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왜 어려우냐?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정말 이러실 겁니까? 왜 자꾸 이러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고통을 모르는 척 하면서 침묵하십니다. 영적 어두움을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과 목사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그 속에서 고통을 모르는 것 같아서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고백일까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무십니다. 하나님 깨소서. 이 마귀의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잠드셨다는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지 않으시니 체감상 주무신 것과 다름없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시인이 절망과 탄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게 만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탄식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고난 현장 속에 돌아오셔서 제발 주님께서 깨서서 우리 고난과 고통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받고 있으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끼는 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실 때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침묵 속에 일하고 계심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우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무십니까? 라고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믿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무신다고 믿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 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니까 보고 왜 계십니까? 라고 절규해야죠. 그러면 그 절규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은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언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정말 우리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고 블레셋 백성들이나 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다가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주무십니까? 제발 잠에서 깨어나달라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깨웁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근데 심각한 건 뭐예요? 신자인 우리죠.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하실까요? 당신하지 않을까요?
탄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오. 8장 26절입니다. 저는 두 본문만 찾고 예외를 조금 빨리만 드리겠습니다. 8장, 제가 아까 몇 절이라고 했죠?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좀 찾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향 아멘. 보세요. 조금 전에 8장 26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 됐죠? 탄식이 됐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우리를 위하여, 그죠? 로마 교회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자,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지금 로마서 8장의 성령님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속에 누가 거합니까?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칩이 거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합니까? 탄식하신다 된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탄식하겠습니까? 성도한테 가가지고 탄식하겠어요? 누구에게 탄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성령의 전이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고생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이나 회사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깨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내가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깨우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일어나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절규 안 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탄식 안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공생의 가운데 탄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상 위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5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은 능히 구원하시는 이의 심 아멘. 보시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몸이 아플까? 찌르면 칼로 찌르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시는 얘기,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는 게 누구에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적혀 있습니까? 심한 뭐가 됐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심한 절규와 탄식이 어디에 가장 드러나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절규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깨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절규하고 탄식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을 뿐인데 왜 완전한 인간을 오셔가지고 그분이 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 도상 위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이 고라 자손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봤다면 지금 나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잖아요. 깨서서 그리고 일어나서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단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긴 것 같죠? 길지 않아요. 짧아요. 저는 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길지 않았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짧구나는 느끼죠, 지금.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이 모양, 이 꼬라지 보죠? 목사님들이 안 좋은 모습 보죠? 성도님도 안 좋은 모습 보죠? 직장에서 안 좋은 모습 보죠? 그죠? 학교에서 안 좋은 모습 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십시오.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죠? 내 친구가 예수 안 믿죠? 탄식해 본 적 있습니까?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절규하셔야 돼요. 하나님 깨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삶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셨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탄식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4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24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 날 사랑한다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내 손에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를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맘도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며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록 즐겁도록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많이가 놀라서 분노하네 주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록 즐겁도록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칭찬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예배 참석하고 때문에 기도동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수고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바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삼절과 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는. 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오늘 우리가 통했던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됐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은 주어져 있지만 궁극적인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안식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애통이 있고요, 사망이 있고요, 울음이 있고요, 아픈 것이 있습니다. 성찬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뜻과 포도주죠. 주님께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아픔을 당하셨죠. 찢어짐을 당하셨죠.
예수님의 찢어짐과 아픔이 이 성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픔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떡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아픔을 당하셨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날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씀이 성찬을 통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여러분들은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답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인생 때문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뜻에 참여합니다. 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또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 같이 믿겠습니다. 글쎄 보혈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한간에서 마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보혈의 피에 참여합니다. 먹고 마시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마다 편식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마시겠습니다. 방송가 280 정상 부름으로 준비하신 부재 헌금하겠습니다. 불장 받으신 분들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방송가 280 정장입니다. 방송가는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나옵니다. 주공포 믿고 들려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의 자녀 이었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서 주 말씀에 능력되어서 이 세상 밖이 유혹이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심어들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서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소망케 해주신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고라 자손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전이 된 자로서 탄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깨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교회의 범죄를 내어놓고 세상의 범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김기현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는 손길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의 은혜 주셔서 치료되는 역사들을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도 이 모양 저 모양 사면서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가 기도드려야 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경이가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학생의 신분을 이고 또 학생의 신분에서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 속한 것보다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혜경 학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최보영 집사님 참석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이 있어서 애통과 아픔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에 조수진 선생님이 붙들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길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조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탄식하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조 선생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부분으로 준비하신 궁금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만 하늘 해우며 수만 늦은 다스리게 하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넣으신 소와 양들 짐승이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바다 길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 이름 아름다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드릴 기도 제목처럼 재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또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 구제받아야 될 생이 누구인지를 잘 보살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같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어떤 거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